창세기 10장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10장을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발음하기도 힘들고 눈으로 보기에도 힘든 그러한 이름들,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읽다가도 그냥 슬쩍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요, 성경 다른 곳에 나오고 있는 족보의 패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보시게 되면 제10대인 노아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대에 한 명씩만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는 족보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를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한 명씩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가 이러한 패턴이 아니라 여러 자손들이 소개되고 그 자녀 가운데도 여러 명이 소개되고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게 나옵니다. 성경은 족보를 기록할 때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되어진 아담의 계보에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노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족보가 소개되어진다라고 할 때에는 노아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등장하게 되므로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족보하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노아의 족보가 아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갑자기 이와 같은 족보의 패턴을 파괴하고 엉뚱한 족보를 남겨두었을까라고 할 때, 그럼 더 이상 그와 같은 족보의 패턴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족보의 패턴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마지막이 노아였죠. 노아의 아들이 셈 아닙니까?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그 이후에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족보의 체계를 따라서 쭉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이어가는 성경적 족보 개념이라고 한다면 10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장 10절로 바로 넘어가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패턴을 파괴하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민족들의 이름과 장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가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10장을 훌쩍 뛰어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어찌하다 보니 기록되었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냥 기록되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발음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을 목적하여 기술되었을까에 대하여서 오늘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0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래부터 인간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해서 더 이상 두어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원래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최초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한데 죄가 너무도 관영하니까 인간들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 배웁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남은 노아와 8 식구를 향하여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것이야 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결정체가 창세기 10장에 넉넉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 이후 그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으실까? 얼마만큼 번성케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하신 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펜을 가지시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색깔의 펜을 가지시고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1, 2, 3, 4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그러면 야벳의 후손이 14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숙지하시라고. 함의 자손들은 30명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26명입니다. 자, 14명, 30명, 26명 합이 70명입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상당한 숫자예요.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이 불과했는데 순식간에 70명의 자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게 되면 그 70명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민족이 분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또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을까를 살펴볼 때 이제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한 혈통 속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은 다 한 혈통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서 아덴으로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아덴은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심히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전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처음 듣는 소리다, 신비하다, 신기롭다 라고 해서 그를 초청하여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말을 좀 해다오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드디어 연설을 할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과연 본질이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한 혈통이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인가요? 노아죠. 그러면 노아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인가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10대 위로 올라가 보니 제일 위에 아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아래 홍수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이어지면서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이 분화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담의 조상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위는 과연 없을까? 아담이 제일 위일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해서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거슬러 계속해서 그 조상을 찾아내는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36절을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계속 올라오다가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나오죠. 노아. 그리고 쭉 또 올라가서 노아가 10대 손이니까 3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네. 우리의 조상이 노아의 후손들이고 노아고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으로 원래부터 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내 민족을 보호하고 내 민족을 발전시키고 내 민족을 부흥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리켜서 민족주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역사는 민족주의로 얼룩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남아공의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정책을 많이 들으셨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것이 인종 분리 정책 또는 인종 격리 정책입니다. 흑인과 백인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각각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1948년에 개혁주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정책으로 기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 그 문화를 따라서 발전시키고 살아갑시다. 서로 섞여봐야 맞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각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삽시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인종분리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만 실제는 어땠느냐.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흑인들을 착취하고 흑인들을 누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제 저와 함께, 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셔도 좋은데 저와 함께 가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제가 거기 있다 왔으니까. 남아공을 한번 가시게 되면 한눈에 백인들이 사는 동네와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착 들어와요. 백인들이 사는 동네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만큼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흑인들이 사는 곳은요,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청계천 그 판자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동네로 꽉 차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판자촌이 함께 공존하는 이 남아공, 이것이 바로 인종분리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거 왜 이러는가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 창세기 9장에, 우리가 1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9장에 노아가 실수했을 때 셈, 함, 야벳 아들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함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아버지의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너의 아들 가나안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는 셈과 야벳의 종들의,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해서 백인들이 계속하여 흑인들을 깔보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 제도가 있었고 미국에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드디어 남북전쟁을 통해서 일으킨 것이죠. 그게 19세기입니다. 불과 우리하고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 세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느 곳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이 전부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민족주의적 반로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보시게 되면 전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 지금까지 백인들이 그와 같은 착취를 하게 되는 근거로서의 이 성경 말씀을 사용했을 때에 9장의 말씀은 상세하게 연구했는데 10장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 이름뿐이니까 그냥 쑥 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세하게 봤다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이 10장 족보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민족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타파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벳, 함, 셈. 그런데요, 야벳의 후손들은 2절에서 5절까지 4절에 불과합니다. 셈의 후손들은 21절에서 31절까지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함의 자손을 보면은 6절에서 20절까지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길이로만 보아도 함이 훨씬 많죠. 뿐만 아니라 사람 숫자로 해도 야벳은 14명, 셈은 26명, 함의 자손은 30명, 숫자로 해도 함이 훨씬 많죠.
이런 것만 보아도 함의 후손이 그렇게 종으로 살았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와 같은 근거가 함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서 야벳과 셈의 후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가 함의 아들입니다. 그 함의 아들인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을 소개하는데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첫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니므롯에 대해서 오해부터 제가 풀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니므롯이 대단한 그 장사로구나 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그 거인 족속 있지 않습니까? 아낙 족속에 아마 조상이 니므롯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측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거인이었겠죠. 첫 용사니까요.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 때문에 마치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동물들을 사냥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사냥꾼은 동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살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항하여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힘이 여호와를 넘어서는 것처럼 그 권력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니므롯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이 바벨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이것이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나라일 것이고,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으로 얼마나 그 비옥한 땅이며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죠.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힘이 좋으니까, 살인을 하니까 전쟁을 해서 하나씩 정복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정복을 해서 통합을 시켰어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드디어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건설했다는 말은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들을 건설하고 나라들을 건설할 만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마치 제국을 건설하는 황제의 그러한 위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의 자손 니므롯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15절부터 보시면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또 후손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 이런 족속 저런 족속,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족속들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여 나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전쟁 준비를 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합지졸들이죠.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번성을 누리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월등한 진보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도 철기 문화 속에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도 안 돼요. 싸워봐야 100이면 100 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강력한 무기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함의 자손들이고, 그 함을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때 흑인들은 백인들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백인들은커녕 오히려 이 함의 자손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시대인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좀 더 커져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해서 또 제패하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함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세력을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백인들이 쥐고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이 땅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은 한 혈통으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백인들은 결코 흑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우리의 종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흑인들도 백인에 대하여, 황인종도 흑인에 대하여, 백인에 대하여 각각이 전부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단일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민족보다도 민족주의적 이 마음이 강합니다. 저도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인생은 더 이상 그러한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안컵,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준결승전에서 일본에게 페널티킥이 아니죠, 승부차기에서 져서 그만 3, 4위전으로 떨어져서 3위를 했어요. 일본전 보셨나요? 밤에 한 것이어서 눈 뜨고 보신 분이 많이 안 계실 텐데 저는 또 봤어요. 워낙 제가 좋아하니까 봤는데, 이 박지성 선수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그 박지성 선수가 딱 그 상대 진영 페널티킥 그 페널티 에리어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그 파울을 유도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기성용 선수가 차서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1대0이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쫓아가면은 축구 선수들은 항상 골 넣고 나면 세레머니를 펼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세레머니를 펼치는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성용 선수가 펼친 세레머니가 원숭이 세레머니였어요. 원숭이 세레머니. 그것을 카메라 앞에 막 달려가서 원숭이 세레머니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덜컥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로 네티즌들이 그 인터넷에서요 말할 수 없는 공격이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성용 선수의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축구장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는 이 세레머니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유럽 축구 선수들이 가끔씩 아시아를 비하하거나 아프리카를 비하할 때, 유럽 팀과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팀과 부닥쳤는데 유럽 팀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때의 원숭이 세레머니라면 너희들은 우리 상대가 못 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그 세레머니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이 있고 이런 민족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를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일본전에서 기성용 선수가 그걸 한 거예요. 기록들을 보니까 기성 선수의 그 변명 가운데 하나가 관중석을 봤는데
일본인 관중석 가운데 그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달고 나왔던 그 깃발, 빨간 거기에다가 막 햇살 있는 그 우길승천기, 그걸 보는 순간 욱 했다는 거예요. 욱 해가지고 내가 넣으면 반드시 이거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바로 그 세레모니를 펼친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민족주의적 발로죠. 그러니까 지극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파적인 분들은 그거 보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든지 옹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민족주의적 선입관을 가진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민족주의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끈질긴 민족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갖다 놔도 사는 민족이 있다라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편 치입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독한 민족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에 어느 곳에도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중국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딱 한 나라 빼고.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화교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화교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그래서 한때에 저금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금도 못하게. 그 돈 빼돌릴까 봐. 그래서 이 화교들이 돈 벌어가지고 전부 구들장 밑에 다 숨겨뒀습니다. 지금도 화교들이 어디 발 뻗고 삽니까? 잘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쉽지 않은 나라예요. 이렇게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흑인 폭동.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90% 이상이 완전히 불에 타고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여 흑인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정작 불똥이 한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한인들이 그 미국에서 악착같이 살 때에 흑인들을 많이 피고용인으로 썼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대로 대접하지 아니한, 비인격적으로 대접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건이 한인과 관계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어난 폭동은 한인 사회로 다 쏟아져 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다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 민족이 갖는 민족주의예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은 이 민족주의적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할 때, 요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100만에서 150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서 그동안에는 꽁꽁꽁꽁 그냥 쫓겨나지 않으려면 겨우 숨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대변해 주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비화들이 많이 지금 들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민족의 우월성, 우리 민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결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다문화 가정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문화가 함께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녀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붙이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벌써 모양새가 다르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얼마든지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우리 민족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그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학교에서 왕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와 내가 다른 그것으로, 너는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왕따를 시켜버려서 자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이와 같은 개념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행동들이 없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제가 재직 세미나 때 늘 말씀드리는 용어인데 1차 집단이라 이렇게 제가 붙이고는, 이 1차 집단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1차 집단이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되어진 어떠한 형태든 관계를 맺어서 조그마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이게 1차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살아? 할 때 동네가 같다든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같다든지, 어느 학교 나왔어요? 학교가 같다든지, 성이 뭐예요? 성이 같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통성명하다가 맞아떨어지면 반갑잖아요. 저도 반가워요. 강씨 만나면 저도 반가워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1차 집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배척을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물론 지방색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영화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우리는 영화부 선생님이야, 너희는 유치부야? 감히 덤비지 마, 까불지 마, 우리 선생님 뺏어갈 생각하지 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1차 집단적 이기심이거든요. 이런 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전도회, 몇 남전도회, 몇 여전도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든든한데 너희들은 활동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따라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1차 집단적인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10장을 한 1000번 정도 읽으세요. 1000번 정도 읽으면 이름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민족주의적 1차 집단의 이기심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아, 우리는 원래 한 조상이구나, 원래 한 혈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생체학적 한 혈통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아를 조상으로 삼고 아담을 조상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전혀 다른 의미의 영적인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전부 통일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두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은 많은 민족의 분화를 보면서 그 민족의 분화의 최정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한 가족됨을, 한 형제자매됨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회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앙 공동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서 우리 자신이 그 같은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족학적으로 보아도 한 혈통임이 틀림없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영적인 한 가족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반목과 질시, 미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옛 성품의 죄성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됨을 생각하며 서로 깊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풍성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